고신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할 때의 일입니다.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길성남 교수님께서 첫 시간에 한 학기 동안 말로도 또 어떤 과제로도 사용하지 말아야 할 표현을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되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되어지다. 이중수동, 이중피동으로 쓰이는데 이런 표현은 절대로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되다 하면 되지 되어지다 교수님께서 꽤 귀에 거슬리고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되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은 국어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비문, 이중으로 수동, 피동으로 쓰는 것은 문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부터 그렇게 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지라 애쓰는지라 이 말씀을, 그 교수님 말씀을 새겨 들었습니다. 원래도 되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을 뿐더러 그때 이후부터는 아주 알러지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곱씹는 저로서는 그때부터 그 교수님의 그 말씀 이후로부터 세상이, 정확하게는 사람이 양분되었습니다. 되어지다라는 말을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으로 정확하게 갈라졌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되어지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이 두드러져 보였고 귀에 너물도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이 말을 많이 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이들 중에도 몇 문장 쓰지 않는데 되어지고 되어지면 되어지고 되어져서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백석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데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이경직 교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첫 수업 시간에 되어지다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나오셨고 꽤나 또 공부를 많이 하신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분에게 들으니 이 말을 하시는 분이 또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는데 다시 한번 더 그것을 새겼고 양분하는 것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사실 글쓰기의 기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수동보다는 능동으로,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쓰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올해 초 신대원 1년 선배님의 목사님의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정확하게 딱 10년 되는 특별한 날이었고 또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안내도 하고 특순도 가지고 또 대표 기도도 했습니다. 한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딱 들어보니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써준 기도문을 쭉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되어지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교사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숨이 막힙니다. 교사면 교사고 선생님이면 선생님이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란 표현을 들으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데 그 기도에 되어지다가 쏟아져 나왔고 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사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긴 기도가 끝나고 더 긴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앞불사 목사님의 제 1년 선배 목사님의 설교에 되어지다가 남발되는 겁니다. 이분도 길성남 교수님에게 배웠겠죠. 1년 전에. 그런데 전혀 본인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활용점점으로 교사 선생님이라는 표현도 잊지 않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니 성도들이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교적 길었던 설교였기에 되어지다의 감옥에서 내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민하고 까칠해서 그런 거겠죠. 그 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 게 있습니다. 지도자는 정말 중요하구나. 목사는 정말 중요하구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목사님이 쓰는 표현을 성도가 쓰고 그 성도의 자녀가 그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표현뿐이겠습니까? 저는 말할 때 그리고 글을 쓸 때 수동태를 싫어하고 가능하면 능동태로 하려고 합니다. 혹시 또 눈치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말씀은 다 과거형이잖아요. 모든 표현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다 과거로 표현해야 돼요. 근데 저는 가급적 할 수 있는 한 현재로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글이나 말뿐만 아니라 삶도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듣기 싫은 교계 표현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전도회나 노인대학에서 어디 놀러 소풍이나 야유회를 가면 목사님이 같이 가는 경우들이 있죠. 담임 목사님이 됐건 부목사가 됐건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간다. 숨이 막힙니다. 목사님이 인도에서 간다든지 같이 간다든지 동행한다든지 얼마든지 좋은 표현이 많은데 따라간대요. 지도자인 목사가 그렇게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알지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수동, 능동적 수동입니다. 본문에 두 사건이 나오는데 다 수동적인 일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다 수동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동은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수동이 아니라 충분히 스스로 결정해서 하시는 능동적인 수동 행위입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받으신 겁니다. 수동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내년에 첫째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 김용전 집사님의 아들도 곧 군대를 가겠죠. 군대와 관련된 표현 중에 수동적인 게 있죠. 극수동적인 게 있습니다. 뭐죠? 군대에 끌려간다. 분단 국가에서 국방의 의무를 행하여 하기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기 싫은데 할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은데 가야 되니까 끌려간다고 표현합니다. 군대에 끌려가는 것이 싫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수십 년 동안 국민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있죠. 그리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해창 씨는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아들의 군 면제가 크게 작용하여서 될 것 같았는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낙선했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우리 아들은 군대 가는데 끌려가는데 개고생하는데 당신의 아들은 면제야?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마음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입니다. 국가가 부르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모병제입니다. 모집하죠. 저 군인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군인이 됩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은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해지면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나라의 젊은이들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부르지도 않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입대합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본인이 지원하여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평화를 지켜내겠다고 합니다. 당당해 보이죠.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은 공생의 공적인 삶 그리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광야에서 지냈던 일과 연결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세례 사건, 시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것은 광야의 시험과 연결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세례와 시험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그 구름과 바다에서 그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죠. 시험에 대한 말씀이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일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다가 그 광야를 벗어나게 된 일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일, 세례받고 시험받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출애굽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마치 선행 감옥을 이수하듯이 이 두 가지를 감당하신 겁니다. 친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순종의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예수님과 그의 백성의 새로운 출애굽이다라고 명명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 새로운 출애굽, 예전에 얽매였던 것에서 해방되어 그 광야의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구원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전까지 개인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와 반대되는 표현은 사생애죠. 30년 동안 평범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제 그 생활을 청산하고 때가 되었기에 요단강으로 나아가 당시의 셀럽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대선이나 국회의원 출마할 때 어떤 장소에서 출마 선언을 할지가 화두가 되죠. 그만큼 의미가 있는 시작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시작, 개인의 삶을 뒤로하고 공적인 삶을 시작하며 사역을 열어갈 때 그 신호탄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다른 이들이 받는 세례와는 그 근본이 결이 다른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세례를 받으러 와서 요한에게 세례받겠다고 하자 요한이 말리잖아요. 요한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큰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못 푼다고 할 정도의 분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다 하니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당신한테 받아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의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또 세례 요한이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에요. 허락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해서 의가 이루어진다면 내 세례 베풀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세례를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를 중시하는 중국, 그 예를 가르쳤던 공자의 논어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공자가 태묘에 들어갔을 때 일일이 물어보았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누가 저런 주인의 아들이 예를 안다고 했던가. 태묘에 들어가서 일일이 묻고 있다니. 공자가 그 말 듣고 이렇게 답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다. 풀어 이야기하자면 태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만들었다는 주공이라는 사람의 묘입니다. 그게 태묘인데 공자가 거기에 가서 참배를 하게 되는데, 공자는 예에 대해서 정점에 있는 가장 정통한 사람이라고 이름이 나 있는 존재였는데, 참배를 하는 거 보니까 모든 절차들을 그 태묘를 관리하는 관리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예를 듣고는 공자를 보러 온 이가 공자를 보고는 놀란 겁니다. 당황하죠. 조롱합니다. 뭐 그걸 몰라서 하나하나 묻고 있단 말이야? 예를 안다고 해서 공자를 보러 왔는데 태묘 관리인에게 하나씩 물어서 그대로 하는 것을 보고 예를 모르는 존재가 공자라고 판단하고 조롱했던 겁니다. 이에 대한 공자의 대답이 압권입니다. 태묘에 들어왔을 때는 태묘 관리인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이 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자는 다 알았죠. 태묘에 가서 어떻게 참배해야 될지 그 예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태묘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잘 알겠습니까? 공자가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공자가 관리인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잘 안다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 관리인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태묘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람은 공자가 아니라 관리인이죠. 공자는 그의 자긍심을 가지고 태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꿈에서라도 예를 창시했던 그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 공자의 바람인데, 이럴 때 그 관리인에게 물어서 행동하는 것이 예라고, 그것이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성령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다?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세례를 받아? 죄인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일 수 없지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제발 모르면서 함부로 나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세례가 아닙니다. 모든 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죄 때문에 세례를 받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결단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사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 백성을 대신하여 받는 세례입니다. Instead of his people. 그리고 백성과 함께 받는 세례입니다. With his people.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하여 받는 세례입니다. For his people.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과 함께 백성을 위해서 대속의 세례를 받는 게 예수님의 세례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순종과 사랑의 모습입니까? 그런 출발입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물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 마가복음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소처럼 일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첫 시작을 인간 세례 요한에게 겨우 물세례 따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사제가 되기 위해서 서품을 받을 때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두 팔을 쫙 벌린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 그 순환을 제가 받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예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을 위해서 죽기에 오신 대속물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주님께서
인간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납작, 그것도 아주 납작,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능동적인 엎드림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후 예수님은 인생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순환을 앞두고 걸어가는 길에,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먼저입니까? 누가 대장입니까? 누가 더 낫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네가 낫니 내가 낫니 서열 싸움하던 제자들에게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제자의 길에 있는 우리, 그리고 제자도를 추구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너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고 너가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당연히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답할 겁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 길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주님,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세례를 받으며 주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나오자 하늘이 열리고 원에는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강림하십니다. 마치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세례를 받고 나오는 예수님께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죠.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 납작 엎드리신 예수님, 순종으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인장을 찍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대속의 순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순종의 세례를 마치자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내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비와 같이 기름 붓듯 부어 주셨기에 가는 곳곳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세례를 마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난 너를 기뻐한다. 기독교 신론, 하나님에 대한 논의 가운데 가장 점점이, 가장 아름다운, 신비로운 게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께서 하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성경에 몇 군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순간이 바로 삼위일체로 나타나시는구나를 알죠.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 엄연히 존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신학의 성경적 근거 장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실만한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 가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우열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동일한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표현을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지만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능동행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앞으로 있을 주님의 사역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전쟁으로 치자면 일종의 모의 전쟁과 같은 것이
광야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사역은 자기 백성들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안식으로 이끄는 새로운 출애굽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광야의 사역에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사역입니다. 아담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절망의 장소로 여겨지는 그 광야로 스스로 가셨고 성령에 의해서 내몰려 가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쫓겨갔던 그 광야,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했던 그 광야, 모세가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힘으로 백성들을 구해보고자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갔던 그 광야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죠. 예수님이 창조주고 사단이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지만 예수님이 불평이 없으십니다. 그 시험을 그대로 받고 응수하심으로 이겨내시죠. 능동적으로 순종함으로 시험을 너끈히 이겨내십니다. 불순종으로 죽어야 했던 광야를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드십니다. 거친 광야를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친히 광야의 사람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제 광야의 삶은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몫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아무 것이 없는 광야에서, 위협이 있는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에 압도되는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사막이 샘으로 바뀌는, 사막이 광야가 강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풍성한 식탁을 대할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축복이 더 이상 남들의 축복이 아니라 나의 광야로, 나의 축복으로, 나의 하나님 경험으로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고,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피조물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능동적인 일이며 그것은 아름다운 수동인 것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고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것에 의해서 이끌리는 수동적인 삶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기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율법이, 말씀이 억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신 세례를 받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걷고 주님이 이기신 그 시험에 동참함으로 주와 함께 이 땅을 개척하고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능동적인 수동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광야가 샘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식탁의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